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키고 사는 자라.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나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나눌 제목은 복 있는 삶으로 인도받는 비결.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편은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요. 한 75편 정도는 다윗이 썼습니다. 나머지는 여러 사람들이 쓴 시입니다. 여기에 곡을 붙여서 노래를 부르는 거거든요. 다윗이 시편을 쓴 이 환경이 왕궁에서 쓴 것이 아니라 거의 광야 가운데서, 사막 가운데서 쓴 상황입니다.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의 주제 같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 의인과 악인, 죄인, 오만한 사람, 강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회중이라고 여기에는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게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고 히브리서 12장에는 장자의 총회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거기에 들지 못하고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 시편 1편입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28장에도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렇게 가사를 쓰고 있습니다. 복은 주인만이 갖고 계시는 주인의 권한입니다. 하나님만이 복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의 천사장들도 복을 줄 수 있는 주인이 아닙니다. 천사보다 더 못한 존재인 인간이 복을 주거나 복을 받거나 복을 주거나 복을 자기가 소유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소망하는 것은 복받기를 원하고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들의 이 땅의 역사고 인생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악인, 여기 악인이라고 그랬죠. 악인, 죄인, 오만한 자는 의인의 반대 개념을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악인이고 의인이고 오만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헌금하며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받으려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인데, 이 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시편 1편에서 말하고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일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이 베드로가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이거는 혈육이 알려준 게 아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지혜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베드로 네가 이렇게 신앙 고백, 나에 대한 고백을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석 위에 예수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다는 겁니다. 그건 예수의 몸을 만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의 몸된 교회가 될 때 이 세상의 사망 권세가 그 교회를 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뒤에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개역 한글에는 그런 표현을 안 했는데 원문을 그대로 번역한 성경에는 예수를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는다니까 이 제자인 베드로가 막 예수를 지천과하며 막 꾸짖었다.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원문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베드로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에게서 난 일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난 일을 좋아한다. 개역 한계는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너 사단이다.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원래 본문에는 하나님에게서 난 일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부터 난 일을 좋아한다. 그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복은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복은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복이라는 것을 얼마나 사람들이 구합니까? 행복, 복, 특별히 동양 문화권에는 한자를 쓰는 이 동양 문화권은 복자가 아주 대개 예전에는 밥사발 뭐 별대 복자가 다 쓰여져 있어요. 중국 같은 데도 복자를 거꾸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복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그건 잘 압니다. 이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평생 악인의 길을 쫓다가 죄인의 길에 서다가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다가 결국은 의인들이 모이는 하나님 나라의 모임 회중에 들지 못하고 바람에 나는 저처럼 불타버려서 소멸된다고 시편 1편의 성경을 6줄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복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지개를 잡으려고 사람들이 아무리 무지개를 향해서 간다 할지라도 그 무지개가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행복이 사람들의 손에 안 잡힙니다. 세상에는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돈도 저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육체의 평안이 행복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 예루살렘, 마음의 평강, 어떤 환난과 역경과 가난과 질병과 이 세상의 멸망이 와도 강가에 심겨진 나무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높은 관직에 올라가고 자기 먹고 사는 일에 문제가 없더라도 바람에 나는 저는 순간순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편의 결론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먼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고 그랬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어요. 거기에 앉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직장 갔다 와서 쉬는 시간 또 남는 시간에 여러분이 뭐를 좋아하는가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학교 갔다 와서 직장 갔다 와서 쉬는 시간인데 뭐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악인의 꾀에 속해 있든지 죄인의 길에 속해 있든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든지 하면 여러분들은 복이 없습니다. 학교 갔다 와서 직장 갔다 와서 내가 남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사람들이 돈에 집중합니까? 돈 안에 다 있거든요. 한국처럼 육체가 살아가기에 편한 나라가 드뭅니다. 외국 나가면요, 화장실을 가도 돈을 줘야 돼요. 물 한 잔도요, 다 돈 줘야 다 먹습니다. 뭐 하나 이렇게 공공기관에 가서 어떤 서류 하나 발급받으려면요, 이틀 걸릴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이렇게 대기표를 꽂고 줄을 서고 있더라도 시간 딱 되면 문 싹 닫습니다. 그리고 일도 빨리빨리 안 해요. 자기들 할 거 다 하면서 몇백 미터 이렇게 서 있어도요, 자기들 할 거 다 합니다. 한국 같은 건 난리 난다, 인터넷에. 전화 한 번에 집안에서 모든 것을 다 받아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이 한국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복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딱 하나님이 시금석으로 딱 제시해 놓은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냐? 왜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냐? 그 안에 다 있다. 복 있는 사람은요, 돈보다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있는 가치와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 안에 무슨 뜻인가, 이 안에 무슨 생명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그쪽으로 이게 안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은 악인이요, 죄인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평생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시냇가에 남은 시루가 될 수가 없어요. 남은 심겨진 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19편 6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잘못 살았다는 겁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71절, 7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 천천 금은보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훨씬 가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천 금은이라는 것은 이 세상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한대의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금, 은, 이것을 다 모은, 세상에 있는 금은을 다 모은 것보다도 하나님 입으로 나온 이 말씀이 훨씬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해서 돌아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겠어요? 자기 전 재산의 가치보다 그 돌밭 안에, 몇 평 안 되는 밭 안에 속에 들어있는 보화가 훨씬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를 감행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안 읽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요.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난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난 일을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만이 영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고 했어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가 사람에게서 난 일을 추구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복 받자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거예요. 돈 잘 벌고 건강하고 가정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건 악인의 꾀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죄인의 길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오만한 자가 앉아있는 자리를 추구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바람에 나는 겹니다. 의인들이 모이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그의 몸이 되어서 완전체로 이제 한 세 사람으로 모일 텐데 거기에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다가 자유로운 시간이 났을 때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에 의해서 깨달아져 알아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지금 안 들어가면 여기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내용은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누구한테 열어주시겠어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막 믿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막 믿는 거는 다른 데도 막 믿어요. 자기가요. 불교도 막 믿습니다. 자기가 정해놓고 믿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기독교 신앙생활을 대부분이 하고 있어요. 내가 지성대로 정성들이면 그게 하나님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언약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약속을 하나님이 해놨는데 그 약속을 우리가 비껴가면서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71절, 7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도록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이걸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제물을 드릴 때 뒤새김질하지 못하는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라고 해가지고 제물로 안 썼어요. 쪽발을 가지고 뒤새김질하는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걸 제물로 썼죠. 쪽발 가졌는데 뒤새김질 못하는 돼지는요 부정한 짐승이라고 안 썼습니다. 여러분들 시골에서 소 키운 거 보신 분들 알 거예요. 소는 우리가 4개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뜯다가 풀도 없는데 집에 와서 소 데리고 보면 소가 계속 씻고 있어요. 첫 번째 우위에서 두 번째 우위로, 세 번째 우위로, 네 번째 우위로 계속 씹어서 넘기는 그게 묵상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71절, 7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문보다 승하니라. 누가 고난당하고 싶겠어요? 고난당하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편하게 살고 싶죠. 그런데 대부분의 주님과의 연합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보면 험한 세상을 다 살았어요. 육체적으로 막 암도 걸리고 매일 그냥 빚쟁이한테 쫓겨다니고 집안은 결혼하자마자 막 생지옥이고 여기서 막 떠나고 싶고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해서 야 이게 악인의 꾀, 인간의 꾀나 인간의 방법이나 이 육체를 추구하는 이 삶이 아니구나. 그걸 다 버려야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종교생활 잘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처럼 진짜 잘할 수 있어요. 귀한 짓고요. 헌신도 엄청나고요. 기도도 어마어마하게 40일기도 금식기도 어마어마하게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이 사람은 이 하나님 말씀이 무한대인 세상의 가치보다도 이 말씀이 귀하고 복되다는 거예요. 또 계속 고백을 합니다. 73절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연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구하노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의안이 되게 하시니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다. 하나님 말씀이 자기의 기쁨이고 즐거움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사람이요 여기 쭉 계속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81절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니 피곤하며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알아. 하나님 말씀 오직 하나님 말씀을 지금 추구하고 있고요. 쭉 오늘 집에 가서 시편 119편은 다 읽어보세요. 103절 101절부터 10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의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입니다. 이 성경 페이지로 하면 거의 중간인데 이 119편입니다. 신구약 중간에 지금 걸쳐 있습니다.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하나님 말씀 지키니까 노인보다 자기의 지혜와 명철함이 더 낫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일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지혜가 인생을 다 경험한 노인보다도 지혜와 명철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릅니다. 사람의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미련함보다도 미련합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악인이고 죄인이고 오만한 자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육신의 발을 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주께서 나를 가르쳤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103절 105절까지 세 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게 그렇게 중요하군요. 인간이 이 사망의 골짜기 같은 이 지뢰밭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하나님 말씀만이 내가 따라가야 될 생명길이고 이것이 아주 좁고 협착해서 그 길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판단할 때 이렇게 사는 것이 옳고 기쁘고 이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악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꾀버립니다. 자기의 삶의 원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사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뭘 막 살인하고 그래서 악인이 아닙니다. 자기 삶의 스타일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 악인입니다. 그게 세상에서는 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육체에 세상에서 순간적으로 기쁨을 주고 쾌락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영원하지 못합니다. 또 먹어야 됩니다. 계속 봐야 되고 또 먹어야 되고 계속 끌고 다니고 시간만 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생명수는 우리의 전 존재 가장 귀한 존재인 우리의 심령을 정말 평안하게 하고 이곳에 감동을 주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평강과 생명을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는 거예요. 이것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것으로 준 것 중에 하나가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 입으로 나온 말씀이라.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길로 이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생각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사람의 명철과 지혜, 이 땅에서 사람들이 학교를 세우고 대학을 세우고 아카데미를 세우고 계속 공부하는 이 이공계계, 문과계 모든 것이 전부 다 세상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에서 나온 겁니다. 거기에는 지금 성경에 복이 없다는 결론을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옥토가 되어서 이 말씀이 내게 심겨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심겨질 때 하나님의 손길이 농부이신 하나님의 손길이 포도나무에게 붙어있는 가지에게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확실한 겁니다. 미신이 아닙니다. 불교나 이 고등정교
경전을 만들어 놓고 하고 있지만 전부 다 그게 미신이에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에게서 난 일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를 좋아해서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에게서 난 일을 즐거워하며 그걸 이루기 위하여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역사하겠어요. 주인이 바뀌는 거거든요. 103절, 104절, 10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영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요. 한 것 중에 최고로 지금 세상에서 알려지고 있는 것이 꿀이거든요. 꿀이 엄청 달거든요. 진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 말씀처럼 단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지금 오늘날 현대 교인들은 이 성경이 핸드폰까지 들어있거든요. 성경 안 봅니다. 볼 가치도 없어요. 이것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까 이 천천금은 돈의 무한대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값어치 있다고 그 고난당했던 사람이 고백을 하는데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애지중지 안 하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이 역사합니까? 성령은 말씀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기차 레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차가 달립니까? 아무리 400km, 500km 달리는 그런 떼제베라든지 이런 고속열차를 만들어 놨다 할지라도 그것이 달릴 수 있는 도로가 뚫리지 않으면 그냥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는 옥토가 안 된 곳에 성령이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해야 되냐? 이 말씀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정말 말씀을 먹고 싶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 먹는다고 하니까 뭐 창세기에 사과 먹는다고 냠냠 짭짭하고 있는데 그런 거 아니거든요. 말씀이 내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 감동이 이 땅에 어떤 것을 보는 것보다도 감동적으로 눈물 나도록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 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내 입에 단지요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했어요. 말씀대로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아니면 내 발을 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거기는 수렁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니까. 악인들이 눈 덮인 소경된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달려가는 천길 낭떠러지니까 안 간다. 이런 감각이 우리에게 지금 생기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의 길로 나갈 수가 없어요. 악인이라는 단어는요, 법정에서 유죄받은 사람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예, 불경건한 자라고 쓰이는데 이 악인들은 자기 생각이 있는 자기 꾀, 자기 삶에 그 원리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요. 교회 안 다니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이면 옵니다. 그러나 교회에 딱 나가서 토요일까지 자기가 사는 삶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시간 나면 TV 보고 시간 나면 게임하고 그러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자기가 추구하는 그 삶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빛의 빛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대로 그냥 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시편 1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시편.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분박하오니 저희로 자기의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저희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저희 안력이 미치지 못하오며 저는 그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요동치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 입에는 저주와 괴율과 포악이 충만하며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악인이다. 교회는 다닙니다. 근데 자기 삶의 원리를 절대로 안 깨요. 그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지 못하니까 기뻐하지 못하니까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거든요. 사람들은 재밌어야 그 일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진짜 좋아하고 재밌는 일은요,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들리지도 않아요. 더군다나 남자들 성격은요, 두 가지 일을 못합니다. 여자분들은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어떤 일을 하면서 대화가 가능해요, 여자분들은요.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어떤 일에 집중하면 옆에서 뭐라고 해도 안 들려요. 자기가 좋아하는, 집중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거 하는 거예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는 세상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심겨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으로 들어가는 이 시편 150편 가운데 시편 1편에 딱 잣대로 이 시편 기자가 딱 정해놓은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냐? 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를 사모하며 이것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생명이 무엇인가를 사모하며 알고 자기에게 이 말씀이 임하기를 사모하며 주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시간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 말씀, 이 복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 없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고아처럼 황량한 들판에 서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내 친척, 내가 같이 살고 있는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나를 도울 수 없기 때문에 혼자 남아있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아무리 큰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그 사람에게 붙였어요. 사사기에 전부 다 기드온에게 미디안을 붙이고 다 붙이는 겁니다. 300명 갖고 하나님이 붙이니까 13만 5천 명을 밥처럼 먹어버리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에게 가나안 땅을 붙였다고 하나님이 주시니까 나머지 10명은 들어가 보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린 메뚜기고 쟤들은 안압자손 철병거가 왔다 갔다 하고 실제 상황을 본 거예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유치원생하고 대학생하고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니까 저게 밥이라는 거예요. 복은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2023년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시편 1편입니다. 1월달 내내 아마 시편 1편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은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요셉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했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거듭남의 모형으로 야곱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가 자기가 죽었어요. 다 자기가 본 거 다 버렸잖아요. 세 때로 나눠서 다 버렸습니다. 달랑 자기 몸뚱아리 하나 남은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달라고 하나님한테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아있는 몸뚱아리 하나 이제 쳐버린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아무것도 없는 도망도 못 가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것까지 쳐서 없앱니다. 부자 청년한테 어떻게 해야 영생 얻으니까 하니까 율법 지키라니까 그건 어렸을 때부터 다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있는 거 팔아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그걸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빈손으로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죠. 10계명에 1계명, 4계명, 5계명, 10계명 다 지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돈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해서 예수를 떠났어요. 하나님을 따르려면요 다 버려야 돼요. 복 받은 사람은요 자기 생각을 다 버리고 자기 뜻을 다 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난 일을 기뻐하고 어린아이처럼 부모가 산을 가든 들을 가든 바다를 가든 시장을 가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손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18장 1절에 돌이켜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악인이라는 것, 죄인이라는 것, 오만한 자라는 것은 자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의 원리로 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결함.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 야곱이 마지막 남은 다 버리고 마지막 남은 목걸이 하나 남았는데 이 대퇴부를 맞아가지고 몸도 이제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때 인간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나가지고 계속 환난을 당합니다. 이복 형제들한테 팔려가지고 지금 이집트로 지금 인신매매되는 상황으로 지금 팔려가는 거거든요. 39장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면 이집트입니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경호처장 같은 사람이죠. 경호실장 같은 사람.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이스마엘 사람들한테 이 형들이 팔았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형통한다는 거예요. 육체로 볼 때는 말도 안 되죠. 지금 팔려갔는데요. 종으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요셉과 하나님은 함께하고 있다. 예수와 지금 연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신약 개념으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예수가 세우신 그의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직시하면 이 몸은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 꾀, 자기의 삶의 원리, 자기가 도모하는 자기 생각,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악인, 죄인, 오만한 자리에서 떨어져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물을 주시는 그 생수의 강 안에 심겨진 나무라고.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라는 거예요. 첫 아담 돌감람나무에서 찍혀져 나와서 참 감람나무인 마지막 아담 예수와 완전히 연합되어서 그가 맺는 열매는 자기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맺히는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좋은 나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가시나무라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결함. 요셉이 복을 받은 것은 육체로 볼 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지금 팔려갔는데 남의 나라에 종됐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필이면 바로의 경호를 담당하는 시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갔고 거기에서 또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가정 충무로 이 보디발이 요셉을 발탁한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압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의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내 생각, 내 삶의 원리, 내 육체, 죄인이라는 것은요. 죄인의 길이라는 것은 육체를 추구하며 사는 것이 죄인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의 쾌락과 물욕, 성욕 이걸 탐닉하며 사는 것이 죄인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따라간다고 그랬거든요. 걷는다고 그랬어요.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죄인의 길에 딱 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오만한 자라는 것은 신앙사라도 별것도 아니네. 하나님을 비웃는다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되는 것도 없네. 그게 거기는 앉아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악이라는 것이, 죄라는 것이 점점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마비시키고 수면제를 줘서 잠들게 하고 완전히 주저앉혀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돌아다니다 섰다가 앉다가 누워가지고 이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육체도요, 자꾸 앉고 싶고 눕고 싶으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워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불어눕습니다. 막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악인의 꾀는 이렇게 간다고 그랬어요. 움직인다고 그랬고, 죄인은 서 있는다고 그랬고, 오만한 자는 앉아 있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죄의 강도가 점점점 강해져 가지고 마비시키고 죽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제 읽었던 마태복음 18장을 읽고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마태복음 18장
1절, 2절, 3절,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 2, 3, 4절입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너희가 천국에서 큰 상이라.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라는 것은 자기를 다 버리는 겁니다. 자기 꾀, 자기 삶의 원리, 자기가 추구하는 인생에 도모하는 것들, 그게 악인이거든요. 죄인이라는 것은 육체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진 존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안 짓고는 살 수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물욕을 가지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 이 성욕을 탐닉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 다 알고 있어요. 그걸 이기려고 해도 안 돼요. 그냥 가라앉히는 겁니다. 그거를 잘하는 사람을 신앙 좋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나중엔 그게 바깥으로 다 나와요. 그게 죽지 않으면 나중에는 다 바깥으로 나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요, 완전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는 것을 정말로 사모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있는 이 상태로는 불가능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이 사람은, 이 어린아이라는 것은 악인의 꾀를 버리고 죄인의 길에서 돌아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그 상태를 다 돌이킨 상태로 자기를 부인한 상태를 어린아이로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주님이 손을 댄다.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고 그랬죠. 그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마태복음 11장에 나타낸다고 했어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갈 때 함께해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이제 더 악화되잖아요. 누명 쓰고 이제 옥중으로 갑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교회를 다니면서 악화될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그 사람에게 나타내 주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빨리 손두셔야 돼요. 어린아이 같은 상태로.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막 쓰게 하고 유창하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진실을 이야기할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형통했고 누명 쓰고 옥살이 할 때도 형통했습니다. 그가 17세에 팔려가서 30세에 어떻게 이방 나라 제국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인간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꿈꾸고 도모하는 것은 악한 자들이 잔꾀를 부리고 생각하는 삶의 원리를 타고 가고 있어요. 죄인의 길에서 육체의 쾌락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바람에 나는 결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힘들더라도 2023년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읽으셔야 돼요. 읽으시고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열려져서 이 시편 기자가 천천 금은보다 주의 말씀이 내게 더 가치가 있다. 이 주의 말씀이 내 입의 꿀송이보다 더 달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읽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일주일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광고한 대로 지금 따라갔으면 400페이지는 지금 읽으셔야 돼요. 신약은 지금 끝내놓았어야 돼요. 교회에서 광고하는 이 광고만 1년 잘 따라와도요, 엄청난 신앙의 진보가 있을 겁니다. 남은 시간에 성경을 더 집중해서 읽으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일어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여로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